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주일에 해당하는 문답을 같이 낭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주일 33문과 34문입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였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교훈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혜택과 관련된 이야기죠. 소위 말하는 양자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3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십니다. 본질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죠. 이것을 양자의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혜택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34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은이나 금으로써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교훈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개인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이와 같이 교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많이, 더욱더 풍성히, 더 깊이 연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해야겠죠. 예배로의 부르심,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낭독한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믿으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돌보시고 자녀로서 보호하시며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며 교육받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며 주의 교훈을 더욱더 힘써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력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까.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 부른 그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문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문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또한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22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122장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1절부터 3절 간주하고 4절입니다.
것처럼 평생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같이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켜야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신 율법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이 계명을 따라,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연약하고 또 여전히 잔존하는 죄로 인해서 이 계명을 어겼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요. 특별히 죄의 고백,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 죄의 고백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찾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완전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을 찾고 있고 나의 머리는 여전히 교만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며 나의 영혼은 음란과 거짓으로 깊이 젖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공고한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흠과 결, 오점과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혐오하여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소망입니다. 자신에게는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눈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발견하였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참된 용서,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모든 이들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67편으로 만든 찬송가 132장입니다. 132장, 우리가 했던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 주시고 주 얼굴로 비추어 주소서. 복음을 땅 위에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고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거이 노래해 공평히 판단하시며 다스려 주소서. 우리 주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풍성하게 복 주시고 복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요즘 시국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풍성하게 복 주시고 복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 속에 모든 만물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는데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권면이요, 책망이요, 훈계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아멘. 잠언의 이 말씀 중에서 다 살필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선택, 모든 결정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도 따라갑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갑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만한 신중한 여유가 없어요.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하다고 그랬죠? 자기의 행동을 주의한다고 이야기하죠. 듣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듣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서 정말 그러한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방자하다 그러죠. 교만하다는 뜻이고 제 멋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과 지혜를 근거로 스스로 삼가는 것이 아니라 방자하여서 교만하여서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악을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17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급히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도 자중하고 신중하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노하기를 급히 하는 자는 즉흥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그 즉흥적인 행동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기의 감정과 본성을 따라 또한 제멋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자, 같이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기도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주심에 선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높이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과 혜택을 알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연약함을 떨쳐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또한 크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떠밀려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근심도 있고 그로 인한 답답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먼저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을 주님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지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자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지도자들 지혜롭게 하시고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의사와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49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논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서 각종 논쟁, 온갖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예배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합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죠. 각자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저기서 퍼와서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논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논쟁을 해야 돼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논쟁의 역사 속에서 교리가 성립되었어요. 그러므로 논쟁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논쟁할 때는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논쟁의 강도,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주장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절대적 진리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주제라면 적당히 논쟁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필요도 있는 겁니다. 죽일 듯이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논쟁의 주제가 중립적인 요소라면 혹은 당장에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요소라면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이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여기저기에 그토록 많이 있다면 그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다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자기 주장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혹은 어느 주장이 맞는지 잠깐 기다려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공교회적인 측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주제일 때는 예컨대 공예배에 대한 주제, 온라인 모임에 대한 주제가 아직 공교회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는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과 역사와 상식과 시대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결정한 거예요. 굳이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기로는 속히 이 사태가 빨리 끝이 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태에 대해서 관망하지 마시고 꼭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이에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 꼭 각자의 자리에서 하십시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변화산 사건의 주제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소망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제자의 길을 고단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이니 끝까지 그 길을 걸으라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체험을 뒤로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본 겁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본 거예요. 논쟁을 본 겁니다. 산에 있을 때는 이곳이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로 갈등과 싸움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소망도 있어야 하고 인내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라라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내세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나치게 지금 여기에 삶과 괴리된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뜬구름 잡기로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땅의 법칙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곧장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다가 땅 밑에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았다면 반드시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날을 소망하였다면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이지만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 있지만 땅에 있기도 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세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땅과 하늘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이 두 개가 함께합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앞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은 지금 여기의 삶을 바꾼다. 기억하십니까? 이 전제는 상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9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월급을 받는 그 하루 때문이죠. 그 하루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아주 커다란 이유예요. 29일간 그 하루를 소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은 각자가 다니는 직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세한 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그 확신에 대한 소망이 매우 자주 흔들릴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세한 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항상 이직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겠죠.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이겠죠. 앞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은 지금 여기의 삶과 깊은 관련을 맺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늘과 땅은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하늘의 방식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 명령은 이 땅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인 거예요.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세 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럴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준다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 안에서 그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논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15절부터 18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데 왜 놀랐을까요? 아마도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영광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논쟁하고 있었느냐? 왜 싸우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나서서 시비를 건 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죠. 바깥에는 구경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서기관 무리와 제자 그룹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겠죠. 참담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고칠 수 있으리라 일말의 기대를 품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라는 인간들과 서기관이라는 인간들이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논쟁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논쟁할 때는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쟁이 소모적일 때도 있어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논쟁이 말싸움이 되고 말싸움이 그저 말잔치가 되어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인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말로만 떠들어대는 종교는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종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죠. 당장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신학적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도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나쁜 겁니다. 오늘 사건의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행해야 할 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할 때 그럴 때는 도와주어야 돼요. 말잔치만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조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항상 성경을 인용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교리를 가르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실천가가 아니셨고 철저히 말씀 중심적인 분이셨어요. 교리 중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할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리를 올바르게 사수하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쟁을 불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은 항상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했습니다. 사람의 고장난 심령을 고쳤고 사람의 고장난 인생을 고쳤어요. 말잔치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죠.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리가 삶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고장난 심령과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을 흉내만 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썼고요. 예수님처럼 소리도 질러댔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흉내일 뿐이었어요. 정말로 하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게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게 또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흉내만 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죠?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돈을 사랑했고요.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내만 낼 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과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삶을 바꾸어냅니다. 고장난 심령과 고장난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흉내에 불과해요. 말씀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과 교리가 그저 논쟁에 사용되는 소모품만 될 거예요. 자기 영혼을 일으키고 교회에 생명을 주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변화와 열매가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20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안쓰럽게도 이 귀신은 오랫동안 아이의 몸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귀신이었는지 아이를 죽이려고 불로 던지기도 하고 물로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도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또 실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아무도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라도 큰 기대를 품다가 또 안 되면 그 실망감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심리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일부러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식과 합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종종 믿음을 빙자해서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시국에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전염병은 교회만, 그리스도인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염병이 알아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과 합리에 기대어 신중하게 이 전염병을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와중에도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성경의 명령에는 상식과 합리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 시국에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삶의 방식 뭡니까? 혐오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특정한 국가를,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정치인을, 특정한 정치 성향을 탓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죠. 혐오라는 삶의 방식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에 위기가 왔을 때,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땅의 방식, 죄악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끝까지 이 명령에 충성받아요. 사랑합니다. 돕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이 명하는 바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꼭 간구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믿기 위해 기도하고 믿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믿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과 그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것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이에요.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되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능력을 맛봅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다.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의기소침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쫓아낼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곧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신앙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는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늘의 방식대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고, 하늘을 바라볼 때 능력을 얻고, 하늘을 바라볼 때 지금 여기에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에 고정된 눈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가치와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반면 하늘에 고정된 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와 능력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본 후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곧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갖는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믿는 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일.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겠죠. 이 믿음은 매우 구체적인 삶을 겨냥하는데요. 하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곧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 믿음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벌어진 일들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 보세요. 하늘의 능력을 미리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애를 한번 써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그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관되게 교훈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믿음대로 삽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그 소망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담장농어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엎드리고 쓰러져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고장난 영혼을 바꾸고 고장난 심령을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순하고도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십계명, 특별히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다 공부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들을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서 이웃을 충분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읽겠습니다. 십계명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믿음을 갖고 이처럼 살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십계명을 통해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419장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안함을 주시길 바라며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밖에 있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타니며
주나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제가 헌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헌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과 모든 시험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는 죄악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께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혹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저들이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또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이와 같이 다 끝났습니다. 서로 겉면,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겉면을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동안 했던 성도의 교제도 스스로 한번
반성하고 또 복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성도의 교제를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잘 권면하면서 이 나그네 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속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마도 교회는 개학과 맞추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 첫 주, 4월 6일인가요? 4월 6일부터 어린이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쯤이면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당을 오픈해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또 덕이 될 수 있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이 나왔는데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죠. 안타깝게 못 받으신 분들은 혹 시간이 되시면 교회로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착불로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찬양을 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경건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